여러분 장래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해아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삶은 생각보다 상당히 신비롭기 때문에 이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장래일을 예측도 어렵고 알 수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기도 하시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한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잘 알듯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지금도 마음대로 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내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급한 게 없어요. 가던 길 멈추고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묻되 답을 주시기까지 물어야 합니다. 근데 쉽게 잘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모르면 헤매일 수밖에 없고 헤매는 정도가 아니라 기진해서 쓰러지면 일어날 수 없어요. 아무도 일으켜 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인 한 분이 한 6년 전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아마 오늘 사망한 줄 아는데 아무도 일으켜 줄 수 없습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이 모르고 사는 사람이 나뉠 뿐인데 저나 여러분이 쓰러지면 누가 일으켜 줄까요? 나를 지으신 분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묻는 자만이 가르쳐 주시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자리입니다. 그 인도가 인도되지 못하는 게 삶의 마비죠.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사실을 아무리 용한 전쟁에도 자기가 죽는 날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장래일이라는 것은 지금도 생명의 근원이신 이분께 아주 진지하게 물을 수 있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은 그저 답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된 그 모든 스케줄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한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해 주셨는데 마지막 숨이 넘어가시기 전 이런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믿음 안에 감춰진 사실을 사실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사실은 지금도 이 사실을 사실화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사실을 구체화시키고 밝히시는 분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나나 여러분이 일평생 이 아는 걸 가지고 살아도요
참 이 형편없는 이 세상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휘둘릴 일도 없고 책 몇 권 읽고 뭐 만 권의 책을 머리에 있다 해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거든요. 이 알려주시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사실입니다. 알고나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뿐만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인지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게 하고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자리입니까? 그래서 예배보다 참 이 감정적이고 감격적인 이런 사건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이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못하는 이 비극이 우리가 이렇게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을 들어도 힘 주십니다. 그 힘 받아서 살아가는 거지 뭐 쓸데없는 얘기를 뭐 내려놓으면 철학이고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주책을 떠는데 그리스도인은 내려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앙모하면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라. 외람되지만 저는 매일 경험을 하고 살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혹시 마음에 혹시 걸립니까? 그러면 한번 꼭 시도해 보세요. 안 해보셨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 살아가는 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입니다. 오늘 사실이 저를 이렇게 호흡하게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저도 생일 마감할 수 있어요. 저도 내일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염려할 게 필요가 없는 것은 제 생명의 생명줄을 쥐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는 종횡무진 뛸 뿐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펼쳐가시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저나 여러분에게도 지금 알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자,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맞이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년을 살아도 맛보지 못하는 그 하루를 맛보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살고 이 땅에 발이 떨어져도 이미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맛보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2000년 동안의 인류가 되어진 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보다 다이나믹한 게 없는 것은 뭐 다른 표현이 부족해요. 왜?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이 하실 일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능치 못할 일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 오늘은 이런 분이 준비하신 이 2000년 동안 준비하신 그리고 이 오늘을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간이 우리가 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생명의 시간 그러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이 장소와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그분에게 몰입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가 몰입을 할 수 있을 그때만이 알 수 있는 이 사실인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충고입니다. 절대로. 왜? 여러분이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놓쳐버릴 거예요. 뭐 죽고 망할 일 아니면 여러분 여기 몰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이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심각하고 대단한 준비. 우리는 뭐 이렇게 루루랄라 하지만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생명을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좀 눈이 열려서 그분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도 좀 만나고 그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의 그 섬세하고도 대단한 그 실체를 나는 여러분들이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왜 신령과 진정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주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충분히 우리 영혼력으로 지어진 인격 속에 정말 사모하면 이분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아궁에 던질 명종 키우시고 보살피시는데 우리의 영혼력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까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실까? 이것은 들풀까지도 이렇게 섬세하신 터치가 있는데 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손길 속에 늘 어루만지시고 보살피는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잘 자라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들풀이 잘 자라면 잘 사는 거 아닐까요?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하신 사실입니다. 즉, 잘 살도록 준비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이 준비에 우리가 부르신 이 자리예요. 그래서 낳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보살피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제 안 주무셨고요. 그리고 그 많은 모든 것을 다 도관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핏값을 지불해 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한 분만이 2000년 전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어느 곳이나 무소부재하셔서 그 사역을 그대로 성령이 친히 하시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상관없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모임 속에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뭐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그렇게 상징적으로만 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핏값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또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눈이 열어 또 귀가 열려서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또 주신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인 걸 아십니까? 이 정도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걸 떠난 그리스도인은 주접이라고 해요. 주접. 지체가 높아도 돈이 좀 있어도 주접 떠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안타까워요. 왜? 여러분, 이 사실에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분 이 사실로 살아가는 이 신비를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돈 많고 건강하고 먹을 게 많고 소원을 이루면 세상 즐거움이지만 이 기쁨과 즐거움은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 신비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알게 하신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이 사실을 사실로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대로 인도받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죠? 이 사실을 바로 알게 하신 이 사실대로 믿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거는 믿고 내가 마음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가당은 한데 그 가상하긴 한데 그건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삶이라 그래요. 의인이 살아가는 행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이 목자 아래 할 게 뭐 있겠어요? 초장 인도하면 풀 뜯어오면 되고 시냇가 인도하면 물 먹으면 되고 양이 일하는 거 봤어요. 양에게 있어 가장 탁월한 일은 꼴을 먹는 일입니다. 이 꼴을 잘 먹는 양은 꼴 값을 해서 그 건강해서 때가 되면 털도 깎지만 이 꼴을 잘 먹지 못하는 이 꼴값을 떨던 비폐해서 양이 병들어 죽어버려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양은 꼴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말씀의 꼴을 잘 먹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 꼴을 먹고 사는 저나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심각하고 딴 생각하고 헛된 꿈 가지고 욕심과 야망과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로 우리를 그냥 비참하게 만들어요. 누가 뭐라 그랬나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어릴 때 보니까 어른들이 그래요. 하도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랄 발광한대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야, 내가 엄마가 뭐라 그러냐? 너 혼자 그렇게 제랄 발광을 하니? 이게 그런 게 있구나.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먹을 거죠, 입을 거죠, 학급이 되죠, 뭐 다 그런데 혼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더 있을까? 누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게 쉽지요. 다들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책임져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결과를 책임져야 되고 일 안 하면 일하는 사람이 그 결과를 일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거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돼. 일을 안 해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공부를 안 해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든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느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하라.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하라. 이 얘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사랑의 포로자가 돼서 그 사랑의 포로의 역할을 가능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마음대로 될 수가 없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자로 살아가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삶이 만만치 않는 것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 재물이 자꾸 많아지면 마음이 글로 뺏깁니다. 권력도 그래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난 그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 왜?
반드시 권력에 치우쳐서 아무리 술술 써도 다 들통이 나요. 여러분, 이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신 권력은 어떨까요? 주신 재물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고 당당히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조심할 거는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부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부요와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녀된 권세는 내가 누려야 되고, 또 성령의 권능은 어때요? 이 세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우리를 꽉 젖어서 지금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보세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 뜻대로 되나요? 알렉산더가 뜻대로 되나요?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살 줄을 모르는 사람, 권력으로 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완벽한 시나리오에 아수에로 왕이 결국은 어때요? 완벽하게 하만의 계략에 자기가 달아놓은 사형대에 자기가 달리고, 모르드게는 그날 해방이 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생명을 합니까?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에요. 그럼 삶이 삶다워지려면 삶을 명령하신 분의 그 음성을 들으면 게임아웃이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게 맞아요. 제 100명의 하인이 있습니다. 내 집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백부장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래서 예수님을 웃게 만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믿은대로 될지어다. 이게 삶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 줄을 모르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쓸데없는 것에 기대하고, 쓸데없는 것에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해 보셨나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다 이룬 이 사실을 믿고, 너는 살든지 죽든지 내 사랑으로 살아가라. 너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가 있겠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어라.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자꾸 앞서가는 사람, 앞질러서 일버저리는 사람, 참이 골아픈 사람들이에요. 살라는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고 나대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언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한계에 다다를 때 예수님은 핏값을 지불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성령께서는 늘 그 영으로 우리와 동행을 하시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분께 여쭈면 진리의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되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의 세계로,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그 세계로, 삶의 신비로운 세계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환난이 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사항은, 모세가 한 얘기가 주의사항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니까 희생도 있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질 수 있는데 행여나 우리가 아닐까. 40년 광야 생활에 모세가 에필로그로 정리한 부분이에요. 왜? 출애굽할 때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그 세대는 전멸을 합니다. 40년간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오늘 내가 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이 선택과 동시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까지 살던 것들은 잠깐 접어두고 이후에 사는 세계와 그 먹는 양식이 나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주의사항,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동행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동행하게 하시는 동행입니다. 동행처럼 위대한 여행은 없어요. 가는 세월이 아주 즐거운 동행입니다. 가장 탁월한 인생의 여행이기도 한데 여러분을 내가 오늘 초대합니다. 그런 여행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